우리 믿음으로 앞뒤 좌우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뒤늦게 결혼하는 친구한테 결혼 축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축전 전보를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축전을 보내려고 하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급하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친구가 뒤늦게 결혼을 하는데 친구에게 나누고 싶은 좋은 말씀 없을까요? 그렇게 여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우체국 가서 이제 축전을 보내는데 불사 실수를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낸 거예요. 한편 결혼식장에서 사유자가 이제 축전을 받고 얼른 전합니다. 여러분, 방금 축전이 도착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말씀으로 축복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고 그 결혼식에 참여한 시부모,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다 기절했대요. 무슨 말씀인지요?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결혼식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하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부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고요. 그 중에 28절의 말씀은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골수, 정말 진국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모으고 모아서 담아둔 이제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는 축복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네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이제 앞부분에는 축복의 말씀을, 뒷부분에는 저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월 첫 주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주에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으로 야베스의 축복을,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에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부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특별히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은 여러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 새기는 마음으로 참 꼭꼭 씹어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고요.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담겨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째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 이상이 유대 민족이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정말 유례 없는 그런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키고 외우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유대인들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영화, 음악에 푹
푹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 나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의 피가 흐르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거두었대요. 그래서 이삭을 질투한 사람들이 이 이삭을 그만 쫓아내버려요. 이삭이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다투지 않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들판에서요, 이제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팠더니 글쎄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 이거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 거기를 파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요. 좀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저 성읍에 있던 그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여기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파놓은 이 샘을 빼앗아 버리면서 이 샘은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또 싸우기 싫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물이 콸콸콸,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만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삭은요, 흉년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둘 게 없는데도 이삭만큼은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의 복을 받아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복을 받은 집은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별 반찬이 없어도요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을 누려요. 사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 밥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식당 주방 권사님들이 너무 음식 솜씨가 좋기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그 행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번성하는 교회 식당이 세계 최고의 밥집이에요. 세계 최고의 맛집이에요. 다시 그 맛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삭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복이 이삭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도 요셉 때문에 형통해졌어요. 애굽이란 나라가요, 그때 당시 다른 나라들은 다 가뭄으로 굶주리는데 애굽이란 나라만큼은 식량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싸들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갔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그런 정말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은혜,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1절과 2절에 딱 축약되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이 삼가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귀담아 듣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이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은 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잘 들으시고 지켜 행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자꾸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특별히 사람을 만나도 좋은 것을 보고, 또 교회를 봐도 좋은 면을 보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봐도 어떤 면을 보셔야 돼요? 좋은 면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아니 키는 짱땅말 해가지고 얼굴은 너부대대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쓰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그 땅의 열매들이 이렇게 탐실하고, 그 땅은 정말 대단하고 좋은데,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말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이따시만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만 앞디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서서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10사람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땅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자기들의 한 말대로 그 약속의 땅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로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오늘 축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망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꼭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나만 이렇게 멀쩡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보다 더 감사해요. 차를 운전해도 차도 멀쩡하고 나도 멀쩡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호 불어버리시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걸음아 나 살려라 7길로 도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꼭 어디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음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매사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하고 한번 싸웠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이게 안 갈아쳐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희 큰형님한테 일렀어요.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띠동갑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요 그 큰형님한테 형, 동네 누구가 나를 때렸어. 형이 제 손을 딱 붙잡고 가자! 갔어요. 형 손 붙잡고. 얼마나 든든한지요. 너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그 친구 다 나오래 그래가지고 형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다 서서 형이 승현이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힘이 나고 그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하다못해 사람이 이렇게 편을 들어줘도 좋은데요,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재미예요. 어느 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한 신사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저 여배우 연기 좀 형편없지 않아요?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헛기침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 여배우는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꺼낸 신사가 무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아이고 이거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연기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극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극본이 형편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재미가 없지요. 도대체 이 연극의 작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기를 그 작가가 바로 접니다. 아이고 그냥 말을 꺼내지나 말지 연거퍼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너는 누구냐면 9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손으로 복을 주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너는 누구냐면 자기의 성민이래요.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이나 땅의 복이나 그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좀 어려운 일들이 와도 우리 좀 주눅 들지 말고요, 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내가 뭐 이까지쯤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있게 일어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좋은 모습만 보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지켜 행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매 순간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의 곁에 계시니 여러분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다가오는 2022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이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